자,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 여러분 구분한다면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시절이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찍은 거 보면 왜 저랬을까? 포즈도 이상한 포즈고요. 표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표정을 가지고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누가 이렇게 찍었을까? 포즈 좀 가르쳐주고 하면 좋을 텐데. 또 한 가지 사진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똥색 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방인데 바지는 양복 기지 바지를 입고 그때 이제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위에는 그냥 와이셔츠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입고 그래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참 지금으로 이해하면 완전 눈 테러 되는 그런 흑역사의 사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이 뭐 한두 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란 어두운 과거,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 사건, 그런 만남,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성경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데 우리 기독교에 좋은 면만 딱 말씀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7명의 렘넌트들 또 그런 가정, 가문 또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 정말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가 공범이에요. 부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건입니다. 부부 죄인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존속살인의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밖에서 와가지고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게 참 은혜 충만하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은 버젓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1장, 2장 지나서 3장부터 또 4장부터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속에 이분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나는 그 가정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에는 많은 흑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연명하려고 아내와 짜고 아내를 보고 내가 너를 여동생이라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천하의 일은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버젓이 보고 그거를 2번씩이나 빼앗긴
천하의 무능한 인간이 사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지금 세상에 이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게 딸이 있는데 내 사위가 가정도 지키지 못해, 무능해,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 누가 그런 사위를 세상 친구들에게 나 이런 사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이삭의 가정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가정은 더 가관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은 아들이라도 자식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엄마가 둘째 아들, 그것도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아버지를 속이자.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이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이 짜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발각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야단 법석을 떨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실제로 막 칼을 들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야,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에서가 엄마의 느끼는 감정이 엄마로서 느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그 속임수를 아내에게 속임수를 당했는데 과연 가정과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본 야곱은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야곱도 완전 세상 말로 또라이예요. 이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첩을 주니까 첩까지 해가지고 부인이 4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12알인데 그 중에 10명이 자기 11번째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존속살인 미수. 그래서 못 죽이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천하의 인륜을 저버린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족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족보에 뭐 옛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 땡땡 씨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 이름을 족보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식 상견례 할 때 우리 조상이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차라리 성을 바꿔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불신자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 이거 완전 그런 이야기 하겠죠. 게다가 우리가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은 한 가정을 완전 파괴했잖아요.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들을 보니까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도 없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는 버젓하게 정말 낯뜨거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다윗 대단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보는데 실상을 뒤집어 보면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이러면 게다가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3년 6개월 동안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악신 들린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이 오병이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제자들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사실을 본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래서 부부가 한 날 동시에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인, 또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편 저편 이런 게 세가지고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12사도와 120명이 세운 그 초대 교회도 이 싸움이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난 저 사람처럼 전도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선교하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워낙 열심히 특심이 있는 데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저놈이 거짓 회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모든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나중에는 선교하러 나갔다가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두고 무지막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아니, 싸우면 안 되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가 13권, 14권이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또 이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또 사도들이 보낸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전부 다 문대초성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아니 그걸 좀 감추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에 이런 일들, 역사들이 일어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구원해줬고 이런 것들만 말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12사도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말이 순교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온갖 고문 다 하고 그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많은 위인들의 그 흑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아무도 그랬느냐, 너무 낙심이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성경이 과연 그런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신앙하고 막 분노하고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다.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오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고 요셉의 모든 일과 그 가문의 모든 일들을 다 끝나고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에 왜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흑역사들을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 흑역사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역사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 흑역사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 위대한 다윗 왕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대의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어지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완전 뿅 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따르던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세상에 모세와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네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평생 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을 감고 또 보니까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의 흑역사를 기록한 것은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일들 보고 우리는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낙심하고 참 못마땅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러한 성경의 흑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누구를 교육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교육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남에게 있는 티끌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만약에 이 말씀으로 남을 본다면, 율법적인 눈으로 남을 본다면 우리 100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또는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쳐내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제일 약한 한 사람을 쳐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99번째 사람을 계속 공격하겠죠. 여러분들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올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내 의와 내 공로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러한 인물들의 흑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나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비난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세워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대구 노회와 대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끝까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실상은 율법의 모든 마침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민족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왜 이들이 쓰임받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못된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했다니까요. 도대체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는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할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들이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왜
이방인과 식사를 했느냐? 왜 유대인이 아닌 저 족속들과 같이 식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의에 심취해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열심은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는 자신에게 위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헛수고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은혜 없는 자기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럼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 나만큼 안 해? 왜 저 장로는 자꾸 빠져? 왜 목사님은 나만큼 안 해? 왜 성도들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의 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래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편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나의 의를 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복음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열심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내 의로 삼으면은 결국 교회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그만 나의 의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몰라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제 유대인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그 유대인 출신의 바울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족 이스라엘은 바울에게 온갖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결사대 40명이 결성되어졌어요. 아니, 같은 민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옆집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이를 갈고 이들은 도끼를 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살게 없어서, 그러면요, 지금보다 100배의 헌신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박해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받지 않습니까?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작은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와 같은 이런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에서 나만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이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실 우리에겐 바울의 마음 없어요. 내 것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내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견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오직 이 그리스도만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좀 더 전도 잘해서 내 명예, 내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없어서. 바울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복음의 대열에 굳건히 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안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명을 쓰더라도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의만 모른다는 거예요. 참 사람 착한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유대인은 자기 의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데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분 감당하기가 힘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남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만큼 내가 너무 열심히 했습니까? 조금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나 자신을 좀 쉬게 하면, 주 안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함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넘치는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내 물질적인, 내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 눈만 감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두리공원에 가서 조금만 눈만 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들의 그 노랫소리,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저 하늘이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합니다. 그 맑은 공기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부욕해요. 돈이, 권력이, 명예가 내 영혼을 부욕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축복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축복을 바울이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에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않는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불신앙하지 않는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항상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고 24의 축복을 누리시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